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1월 1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가나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첫날에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매우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나에서의 두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왕의 신하의 병을 말로 또 그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양한 배경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은 내용이 많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43절 또 44절 45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한 가지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회의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시죠. 어떤 발언을 하시냐면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자 왕이시자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을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먹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예수의 이야기로, 예수란 한 인간의 이야기로 들었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의 어떤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기보다 그냥 그거는 예수 너의 생각이야 라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무시하였던 그런 갈릴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죠.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고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하나의 동네 이름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서 나고 자라시고 그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죠. 나시고 나서 예수님도 여전히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셨을 거고, 또 마리아가 잉태해서 나왔으니까 젖도 물렸을 거고, 그 예수님의 0살부터 30살까지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과연 사춘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없으셨겠죠.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물음이 기억납니다. 예준아, 예수님도 그 큰일을 보셨니? 대변을 보셨니? 라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저의 답변은 물론 큰 일도 보셨거니와 작은 일, 아마 방구도 끼셨을 거다 라고 농담스레 얘기하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갈릴리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우리 시은이와 아이니의 관계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코도 파먹고 같이 구슬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는 같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목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집을 지어준 그런 그냥 목수 중에 한 명, 혹은 마리아와 요셉도 그 당시에 사회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의 아들, 이러한 다양한 사회망에 얽혀서 그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게 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만큼만 하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 가버나움아 라고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구절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갈릴리에는 은혜가 많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집중하였던 곳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음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자랑, 주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자랑으로 여기신다 라는 구절, 데살로니가 3장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으로 기록하여졌다고 또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였지만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권위자들, 우리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로마서에 또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용의가 있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들을 용의가 없다. 사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용의가 없다. 또한 셀리더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셀리더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조차 예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었지만 바울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그룹 갈릴리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믿음과 그것을 내 영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들을 귀가 바로 그 겸손에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을 메시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교만하고 또한 들을 귀가 없었던 갈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귀를 가졌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특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1111 기도 캠페인,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 주일 말씀이 선포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정한 설교 본문이고 그 설교 본문을 목사님 나름의 해석으로 한 목사님의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입니까? 오늘로부터 있을 특밤도 목사님이 그냥 생각해서 목사님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우연스럽게 목사님의 아이디어와 목사님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특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특방, 또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1111 기도 캠페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겸손한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단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을 통하여 오는 그 말씀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가나에서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 왕의 신하처럼 또한 그 잔치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그 듣는 귀,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오늘 특밤이 시작되고 또 오늘부터 1112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큰숙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권위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셀 리더가 한 말을 그냥 그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던 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저 목사님의 생각, 사모님의 생각이라고 치부하였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에서라도 우리에게 겸손한 들을 귀를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정돈되고 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조정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1111 기도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목숨과 같이 파수하고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